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밤 12시가 다 돼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보니까 중간중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인사할 줄 몰라가지고 어지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리고 새로운 해의 첫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이 잘 되시되 2019년은 정말 행복하고 풍요롭고 멋진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찾아가서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면서, 그대는 지금까지 나에게 정말 충성을 다했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자네에게 보답하고 싶은데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네. 그랬더니 신하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폐하, 마땅히 할 일을 미처 못한 것이 있습니다. 며칠이라도 좋으니 제 목숨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목숨을 연장시키는 일만큼은 내가 할 수 없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자 신하가 한숨을 쉬면서, 폐하, 그렇다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는 일에만 바빴지 하늘의 왕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곧 하늘의 왕 앞에 서야 되는데 면목이 없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오신 것입니까? 저는 2018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을 터인데, 직장 생활에, 아니면 사업에, 아니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의 배후에는 열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의 배후에 있는 추진력은 바로 열정입니다. 위대한 음악이나 문학이나 드라마나 건축의 배후에 있는 힘이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MBC 성공시대에 나왔던 187명의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패션이라고요. 열정이라고요. 열정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전쟁에서 군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희생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운동선수로 하여금 기록을 경신케 하는 동력도 역시 열정입니다. 열심은 바로 과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업적을 이루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열심이야말로 토인비로 하여금 엄청난 대작 역사의 연구를 지필케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작품도 결단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열정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열정은 생을 활기차게 만들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이 식으면 삶이란 따분하고 피곤하고 무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물론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둘로 구분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의 모든 열심을 다해, 모든 기도를 다해, 모든 지성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자주 마음을 다해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대강대강 설렁설렁 하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동적으로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영적 열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부를 계속 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정은 성격과도 무관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열심을 낼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중앙 고원지대에 있고 왕도였고 중앙 성소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어디서 오든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곳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심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6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제3의 성전이었습니다. 제3의 성전은 옛날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제1성전 토전 위에 세운 것으로서 세계적인 그런 석조 건물로 화려하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밖에 있는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성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까지 전부 포함해서 히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성전 건물만을 지칭할 때 나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인데, 성전 건물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운데 그날 당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관에 근무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앞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앞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약 18,000평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시질 않는군요. 이 뜰을 3등분해서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제일 바깥쪽으로 이방인들과 유대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바깥뜰도 분명히 성전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시하신 장소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과 유대인들의 뜰이 중요한 장소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장소도 역시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신 아주 소중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 시장바닥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소중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성전 나름대로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시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이 성전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소와 양과 염소,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이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눌러 앉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이 성전 마당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우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율법도 없는 사람,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 더러운 짐승과 같은, 아니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방인들을 여겼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심성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전상만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당 성전 앞에, 즉 예전 유대 앞으로 반세겔을 내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면 당시 노동자가 이틀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 바로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겔이라는 돈은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돈이었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데나리온과 드라크마 같은 돈만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로마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돈은 거기에 로마 황제의 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돈을 바꿔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달러나 유로나 엔화나 이런 거 살 때하고 팔 때 돈이 다르잖아요. 그 살 때가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고 팔 때는 또 싸게 팔잖아요. 환전하는데 커미션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주면서 엄청난 커미션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의 맛을 보면, 여러분, 돈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돈을 바꿔주면서 제사장들이 돈 맛을 알고 보니까, 야, 또 다른 거리 없을까? 아니, 사람들이 다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 바꿔주는 것도 하자. 짐승 바꿔주는 것도. 그래가지고 짐승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파는데 집에서 아무리 토실토실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흠이 없는 것을 끌고 와도 제사장이 딱 보면서 멀쩡하면 눈이 병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 눈이 뭐 정상적인 눈인지 나쁜 눈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거 병든 눈이야, 그러면 그거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16배까지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소 한 마리가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16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커미션을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챙긴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세 살면서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다 보면 조그만 평수라도 내 집 갖고 싶고, 조그만 평수 가지면 더 큰 집 갖고 싶고, 그것이 욕심 아니겠어요? 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11평에서 45평으로 이사를 가더니, 목사님, 청소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요, 그러시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좁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평창동인가요? 국민대학교 옆에 있는 그쪽에 구기동인가요? 보이지도 않는, 담벼락에 보이지도 않는 그 넓은 마당에 집 평수만 166평인데 2층짜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집 굉장히 넓었네요. 목사님 쓸모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166평짜리 집이 쓸모가 없으면 어떤 집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차라리 와가지고 돈 주고 짐승 사는 게 낫지, 이거 짐승 끌고 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커미션을 챙기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죽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난리가 난 거죠. 이방인의 뜰 그 안에서, 이방인의 뜰 여자들 그 안에서 막 싸고 뭉개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갑부가 누구냐? 대제사장이 최고의 갑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갑부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루살렘 토지의 5분의 4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땅이었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권을 가지고 돈을 챙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지상의 유일한 장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가 엄청난 비용에 두 손 들고 가야 하고 배신감이 들고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와 산마라고 하여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이 구현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하늘과 땅이 접하는 곳,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마당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치시죠.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셨고 그렇게 화내신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화를 내시고 권위 있게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후에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성전을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열심히 그것을 삼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건축하고 싶었던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특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뿐이었고 다른 욕심은 다 버리고 다른 것은 다 잊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의 다른 모든 욕심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삼켜버려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이 되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목적 없는 삶은 사람들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면 점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목적을 잃고 나면 그 열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목적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란 무덤덤해집니다. 사는 것이 고달플 뿐입니다. 반면에 분명한 목적은 열정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면 사는 것이 새로워지고 활기가 넘치기 마련입니다. 기껏해야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삶에 대한 커다란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에 대한 열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으로서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상한 목적은 뜨거운 열심을 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사야 43장은 우리가 사는 목적을,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증인의 삶, 셋째는 찬송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과로해도, 아니 빌빌거려도 삶의 열정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일에 시달려서 열정이 식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빈둥댐으로 삶의 열정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균형이 요구된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1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고요. 뿐만이 아니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음 좋은 동료가 필요합니다. 많지 않아도 좋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편들어주고 지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손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성격이 바르게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혼자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외로이 혼자 갔다 보면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일도 함께 해야 힘이 나고 밥도 함께 먹어야 맛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어보세요.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여러 사람이 반찬이야. 그렇잖아요. 너무 맛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교회장이나 교구장이나 이런 분들이 열정이 있으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 선교회나 그 교구나 그 반은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지도자들이 열정이 식어 있으면 그 교구도 선교회도 순도 반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열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열정을 회복하려면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뭘 시도하라고요? 영적인 회복을 시도하라고요? 열정의 맨 밑바닥에는 영적인 문제가 도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돈으로 열정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으로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열심을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저 시계 맞아요?
지금 11시 52분 맞아요? 53분이에요? 4분 남았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순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교도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열정도 여러분이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죄악은 차지도 더 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정이 있는 삶,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에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를 꼭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타자 칠 수 있는가? 그러면 채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4일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 아니요, 저기에 4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4일 후에 보세요. 그랬습니다. 4일 후에 찾아왔어요. 그동안 4일 동안 뭐 했는가? 물었더니 학생이 타자기를 빌리고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담당 직원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의 열정을 감탄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훗날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됩니다. 후보 대통령입니다. 댐도 후보댐이잖아요. 후보는 학생 시절부터 주어진 기회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말미암아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드리는 일에 열정을 쏟으십시다. 2019년은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하여튼 우리가 모든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자고요.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적어도 분기별에 한 명이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시간을 잘 나누어 사용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2019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이 밝았습니다. 귀한해, 축복의 해, 행복의 해, 소망이 넘치는 희망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먼저 교육자들 나오십시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빨리 나오십시오. 네, 저쪽으로 좀 더 가세요. 차렷 인사. 여러분은 왜 인사 안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권사님들과 교구장들 나오십시오. 네, 빨리빨리 나오세요.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십시오.